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과 가문의 가풍을 세우는 일에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2850만,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설 연휴를 맞이하여 이동하는, 귀성하는 우리 국민들 전체를 예상한 것이 바로 2850만 명. 그 다음 9시간 10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러분, 서울에 살지 않는 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대전에 삽니다. 우리는 올라가도 내려가도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가족들이 모여서 청담을 나누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하는 미풍양속이 있는 것을 우리 기뻐합시다. 누가 이걸 만들었냐? 라고 질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을 극대화하는, 은혜롭게 선용하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겁게 사는 그리스도인. 아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산다, 뭐 사명을 감당하자 그러면 모두가 아멘 할 텐데, 즐겁게 살자, 즐겁게 살아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은 뭐예요? 기쁨, joyful한 거,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어떻게 즐겁게 살아야 될까를 강론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7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음식 잘 드셨습니까? 몸무게가 늘어났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죠.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리스도는 음식을 즐깁니다. 왜? 감사함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7절이 말씀하는 일상의 복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전도서 앞에 보면 이 음식에 관한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장 24절 말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누구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일상 자체가 음식물을 먹고 즐기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3장 13절은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무엇을 누립니까? 낙을,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이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누가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깁니까? 그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시고 거할 처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즐겁게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우리 각자는 몫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몫을 잘 감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지금도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튜브를 꼽고 스스로 음식물을 씹을 힘조차 없어서 기력이 쇠하여 또 정신이 혼미하여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음식물을 먹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살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실 때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특정하게 성찬식에 참여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모든 것이 누구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것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 소화제를 따로 먹지 않아도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 가운데서 음식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잖아요. 몸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불량이 많이 걸리고 병원에 가거나 약방에 가서 소화제 좀 주세요. 소화제 주세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리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 일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감사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음식을 여러분 장만해 놓고 식탁을 대할 때 감사하셨죠? 예배도 드리셨죠? 누가 대표기도 하셨죠? 그냥 우격 따짐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그냥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고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먹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식탁을 차려놓고 둘러앉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전도서의 사상을 연계해서 그의 믿음의 후계자이면서 동시에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훈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단 사상을 가진 그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을 이래라 저래라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누가 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짜들이 와서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나니?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말은 소홀하게 여길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일상에 반복되는 것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지 않으면 일상에 반복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혼의 만족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디가 있습니다? 거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음식을 대할 때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먼저 자리 잡고 기쁨이 충만하다면 주님이 그 식탁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식탁에서 짜증내고 그냥 험한 말들이 오가면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교훈을 하는 근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는 결심하고, 물론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적인 면에 문제가 생겼죠.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은 아나니아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가 등장해요. 그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디에 있는데 가서 기도해 줘라.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니까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 자 화면에 우리 같이 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먹이고 보는 거예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이때 음식은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때 식탁은 이전의 식탁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데이트할 때 즐겁게 식탁을 대했겠죠. 결혼하고 나서 처음 대하는 식탁에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주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께서 이끌으실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격이 넘쳤던 사람이 소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먹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실망해서 떠나간 티베랴 바닷가에 다시 서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결과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제자들이 육지에 오를 때 주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직화 생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떡도 마련해 놓으셨어요. 아침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심각하게 베드로 한번 보자, 너 한번 따져보자, 너가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서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하기 전에 잘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받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와서 초반을 먹으라 초청하시는 주님, 같은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저 그림 여러분 아시죠? 집에 걸어오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 고기가 없습니다. 그냥 떡 한 덩이, 스프 하나.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저 형편이라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밖에 없어! 짜증을 부렸을까요? 그러나 저 모습은 경건한 모습, 감사로 일용할 양식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 바로 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탁에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대한 감사와 주님께서 이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어떤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고 남을 괴롭히는 일에 사용합니다. 불평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전 것을 놓고도 감사함으로 받아 남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식탁에 둘러앉을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겁게 음식을 대하십시오. 기쁨으로 음식을 대하십시오. 두 번째,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복된 말씀이 있어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여러분, 사막입니다. 땀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은 우리처럼 이렇게 온대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옷을 항상 정결하게 관리하는 것은 남다른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머리에 땀이 많은 죄가 아닙니까? 너의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자기 개발, 자기를 정갈하게 가꾸는 일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가꿉니다. 즐거움으로 가꿉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신분에 따른 것이죠.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나의 아들, 딸로 삼았도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늘 마음에 생기가 넘치죠.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는 일에, 발전시키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와의 관계이죠. 제가 어르신, 곧 노인 십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Do not, 하지 마세요 하는 것 5가지, 하세요 하는 것 5가지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나이만 든다고 이것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젊어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첫째, 당황하거나
성급하거나 뛰지 마세요. 잘못 뛰어서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혀서 금이 가거나 부러지면 자신도 괴롭지만은 가족도 괴로워요. 그냥 천천히 차근차근하게 발을 내디뎌야지. 화장실 들어갈 때 확 문 열고 뛰어 들어갔다가 피눈물이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홀로 서게 하라.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제가 이걸 소개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그대로 소개합니다. 자식은 노후 보험이 아니다. 우리나라 지금 구조가 젊은이들이 자립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인 것이 사실입니다. 방 한 칸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부모 의존적으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립할 수 있도록 생각의 자립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고집하지 마세요. 시샘 심통 부리지 마세요. 공치사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세요는 뭐예요? 날마다 샤워하세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자기를 정갈하게 존귀하게 여깁니다. 샤워를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몸 아닙니까? 하나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청결하게 날마다 옷을 갈아입으세요. 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삽니다. 대인관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악취를 풍겨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샤넬 넘버 5를 바르라, 다 그냥 뿌리라, 이거는 안 해요. 깔끔하게 하라. 벌써 사람들 만나보면 자기 단정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잖아요. 많이 듣고 조금 말하세요.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걸으세요. 음식을 줄이고 나누어 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여러분 남자들 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있으면 돈 자랑하고 지식 있으면 지식 자랑하죠. 자기 자랑에 대해서 소위 무한 경쟁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있었어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왜? 자랑하다 보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어떻게 되느냐? 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남자 성도들,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손을 드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절대 의존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의 방패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 남자들이 손을 들 때는 뭡니까? 우격다짐하기 위해서 손을 들면 많아요. 그러나 이 손이 아니라 거룩한 손은 무슨 손입니까?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을 드는 사람을 통해 그 자신이 살고 남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손을 들었죠. 내리지 마세요 아직까지. 이거는 자손들을 위하여 남을 축복하는 손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손 내리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없지만 제가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제가 좋은 것을 배우자 하는데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거기 서시오! 라고 하고 싶었지만 다른 교회 가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축도가 있는 순간에 스스스스 소리가 나더라고. 사람들이 뭐가 그리 급한지, 예배 시간도 오래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 차를 어떻게 잘못 세웠는지 막 서서 막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앞다툼을 하고 있더라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손을 들고 마지막 축도할 때는 주님의 대리하는 입장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가 축도가 끝나고 우리 마지막에 우리 찬양대에서 마지막 찬양을 딱 하는 것이 마치는 순간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문을 안 열어줘요. 그냥 그러니까 일찍 나갈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주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1분 일찍 간다고 뭐가 대단히 달라집니까? 만약에 먼저 나간 사람 보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 쫓아가서 취재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 마지막까지 적어도 목회자들이 손을 들 때, 적어도 성도들이 손을 들 때는 그 손이 거룩한 손이요 기도하는 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하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적어도 손을 들 때는 그 손은 내 힘 자랑을 하거나 돈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추모하게 하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가족이 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여성도들은 그렇지, 남자들이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는 뭡니까? 남자들이 거룩한 손, 기도의 손을 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옷을 입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줍니다. 교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어떻게 하고? 단장하고. 단정은 단장입니다. 단정과 단장은 함께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만 예배 인도자가 되어서 예배하러 올 때 깔끔하게 준비되어서 나와야 됩니까? 우리 창의대 대원들도 준비된 모습으로 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개발하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 발전에 시작. 자기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열정과 재정을 투자하라. 가치 있는 것에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재정도 투자해야 됩니다. 자기 발전을 위하여 즐거움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 9절 보십시오. 9절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여기 헛되다는 것은 주님 중심하에 살지 않으면 헛되다, 일상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전도서에서 관용적으로 쓰였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허락하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우리 함께 합니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왜 목소리가 작아요? 부모님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이 건물, 우리 예배 월십센터와 비전센터를 연결하는 다리가 이름이 생명의 다리예요. The Bridge of Life. 생명의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형상한 것입니다. 예배와 교육,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연결된다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남의 은혜는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부모님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부모님이 죄 짓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은 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들 못되도록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거나 말을 해도 요새 자식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부모는 나보다 정보도 약하고 물정에 밝지 않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부인들이요, 여러분 남편 말을 잘 듣습니까? 거기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이러네 벌써.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그래도 아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최측근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럼 아내 말 제안할 때 듣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안 듣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다 듣는다 그러더라고. 그 말도 맞아요. 뭐 저도 그런 축이 하나입니다만은, 근데 물론 자존심을 세우는 게 필요하죠. 처음에 직사포 쏘지 말고 부드럽게 하는 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먹여놓고 고백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상대가 등 돌리기 전에는 내가 먼저 등 돌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만나서 복을 받게 해야 된다. 이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확대시킵니다. 우리 가정을 만나거나 아는 사람이 우리 가정 때문에 손해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문턱을 넘는 모든 분들에게 환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있던 사람들이 소위 조직의 쓴맛을 보이는 게 아니라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까 지난주에도 여러 가정이 등록하셨는데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해요. 한 가정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여, 이분들이 우리 교회 정착을 잘하게 하시고 자손대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5장 18절 19절에 보면 부부관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어디게 하라? 즐거워하라. 아내를 즐거워하라. 남편을 즐거워, 사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여기에 2부 예배 때 어떤 분들이 충격받았어요. 내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인가? 그 다음에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좀 현실은 그렇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남편과 아내 부부로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 고개 돌려봐도 때는 늦으리 어떡하겠어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뭐 아내 남편 만나는 취미입니까? 취미는 바꿀 수 있지만은 사람은 못 바꾸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최선의 선물이로다. 최고의 남편이로다. 최고의 아내로다. 최고의 부모님이로다. 아멘. 이런 마음을 내야지 호시탐탐한 다른 데 고개를 돌리고 엿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들 같이 합니다. 아내를 즐거워합시다. 아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남편을 즐거워합시다. 우리나라의 말이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내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이 제일 앞쪽에 앉아서 2부 때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 집사님이 신실하고 얼마 전에 사랑하는 부인이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부인들 쳐다보세요. 지금 있을 때 잘해. 잘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지상을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디 가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높이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아빠 엄마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도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이 3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조력을 했죠. 그를 존중히 여기라, 영접하라.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대인관계, 사람들이 실족할 때, 상처 입을 때가 뭡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마음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이 교양인의 태도고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넣는 대로,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손이 이를 넣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없다가 반복되죠. 그런데 현재는 뭐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일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마지못해 체면체료로 죽지 못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게 일복이에요. 좋은 면에. 잠언 29장 29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합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능숙하게 되었을까요?
내게 맡긴 일이라고 치열하게 마음을 들여서 겉꾸밈이 아니라 속이 꽉 알차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능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전문가라고, 전문가. 여러분 맡은 일의 전문가입니까?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시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주전공이 없으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제가 이번에 말씀을 하니까 어떤 분이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되었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화학을 전공했는데 화학 교수로 내가 물었어요. 테뉴어가 됐냐? 종신직으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나이도 젊어요. 왜? 자기 전공에 인정을 받았어요. 뭐 어디에 사겠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고 그 볼 때 우리 교수로 우리 학교 교수로 선발할 자격이 충분히 된다. 교수로 선발한 겁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품고 열심을 품고 풀을 품고 주를 섬기라. 뜨뜻미진하게 예수 믿지 말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치열하게 주를 섬기라. 골로새서 1장 2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 영혼을 얻고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같이 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믿음 있는 말 같지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삼일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이 역사를 따라 나도 박자를 맞추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런 아름다운 풍토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전통입니다. 우리 지금 다락방에 지금 방학 중이지만은 이제 봄이 되면 바로 다락방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비전 나이트라고 해서 우리 다락방 소그룹의 순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대한예수 장로의 신학 정체성 선언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일반 생활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이 바로 건덕, 덕을 세운다 하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신자의 건덕, 우리 함께 합시다. 신자는 성도 상관의 건덕을 위해 거룩한 친교와 교통을 지속해야 하며 성령을 배우고 전하며 실천하기를 힘쓰고 생활을 통해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 신자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거룩한 교제와 구제, 선한 사업을 위해 시간, 재정, 재능을 사용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의 즐거움과 감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실 자체가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전제받은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순간을 감사와 열정과 만족함으로 가득 채워갑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으로 드려집시다.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알고 동참하도록 즐겁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합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교회,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불경죄를 짓는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모일 때 우리의 만남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즐겁게 살고 감사함으로 살도록 모든 조건을 구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명절에 함께 모여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형제우애가 충만한 가정과 가문을 우리 모두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함께는 즐거움의 공동체, 희락의 공동체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온전한 11조와 주의 능력과 감사의 물과 선경금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